다음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또 1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성경 찾으시고 또 스크린에 말씀을 따라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1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몬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앞에 포스터가 오랫동안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2019년 하나님의 이야기, 벌링턴 이야기. 제가 설교 딱 시작하면 딱 이렇게 성경 밑을 보시길래 제가 오늘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벌링턴 이야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무엇인지 저희가 2월 셋째 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대상으로 두고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저희가 쭉 지금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배워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31주차 마지막 주에 배우시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일에도 또 다음 주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통해서 벌링턴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29주 동안 저희를 통해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흥미로우셨는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말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듣던 그런 이야기처럼 재미가 있으셨는지요? 예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한번 볼 때에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봤던 영화 유튜브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장면의 의미, 감독의 의도들이 이제 새롭게 발견되면서 영화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의 이해력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쌓아졌던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요, 저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지난주에 내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그 사건들을 내가 이해하고자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이야기에 대한 안목이 깊어지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주간 더 스토리를 공부하면서요, 무엇보다도 그런 안목이 늘어나셔야 됐습니다.
일과를 배우셨을 때보다 10년 전에 봤던 영화 지금 다시 보면 새로운 것처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부분이 좀 새로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일과 역사의 끝을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비전 선데이 주일에 그것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는 실질적인 것은요, 지난 주일부터 배우기 시작하셨던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알고 이해하는 삶과 그렇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은 마치 마차를 운전하는 것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다이얼 전화기를 쓰는 것과 스마트폰을 쓰는 것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생긴 변화와 성령님께서 행하심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 연수를 받는 것과 같고요. 또 처음에 우리 카톡 쓰실 때 어르신분들 어떻게 쓰느냐고 이렇게 막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사용하는 익히는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해할 때, 성령님께서 행하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성령님께서 행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가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행하실 때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이라는 단어는 용기 있게, 머뭇거리지 않게, 결단성 있게 행동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지 않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과감하게 용기 있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앞부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행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는 우리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지까지 쭉 개웠던 그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 성령의 다이멘에 대한 그 파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시는데요.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성경 본문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지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온 성도들,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그 성도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구레오 출신 한 분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그냥 우연찮게 어떤 교회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낯선 것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입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아주 큰 도시이고 변화가입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한 460마일 북쪽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 벌링턴에서 필라델비아 뉴욕 밑에 고부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자기 모든 것을 이루는 아주 헌신적인 일꾼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거기서 가르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에 바나바가요, 내가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목용할 수 없고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죠. 근데 이 사울은요, 회심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쫓겨납니다. 핍박을 받게 돼서 또 다른 도시로 갔다가 이제 다소에 머물러서 자기 고향에서 조용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워낙에 사울이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기 때문에 잘 교제하지 않았지만 이 덕이 많았던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려가서 이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 사울이 둘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가르치는 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교훈을 가르치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11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읍에 가정 교회들이 있었고요. 이제 곧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각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저 무리가 저 공동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때였습니다. 안디옥은 큰 상업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들을 가르치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너희의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분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이 사람들의 삶이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답다라는 그런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저때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저들의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요?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을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그 리더십 가운데 아주 중대한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리더십이 참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 헬라 문화 지역 가운데 세워서 그런지 보니까 얼굴 피부가 검은 니게르 시므온, 첫 번째는 레위 지파 바나바고요. 두 번째는 시므온, 또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의 마찬가지로 흑인인 우리 루기오, 더군다나 왕궁에서 이 헤롯 왕과 함께 자란 젖동생이라고 하지요. 이 마네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박해자 정통 바리새파인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선지자와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제일 처음에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위해 쓰임받았던 이 2명, 도대체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2분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에 교회는 긴장합니다. 금식하면서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2명을 멀리 보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그 안디옥 주변에 잠깐 전도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멀리 보내십니다. 그 지도를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무려 1400마일이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저기 지도에 나와 있는 도시들을 이제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최초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안수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모든 종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간신히 감당하게 됐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교회에서 교회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제 지도는 좀 이따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명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 되게 했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분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였다면 절대 순종하지 못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많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많은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보다도 아주 더 중체대하고 심각하고 어려운, 어쩌면 교회로서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과감하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생존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계획과 계산으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했다면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절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었어도요, 잘못 들은 거야, 아니면 사단이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거야 라고 곡해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영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였고, 그것이 아무리 힘에 버겨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먼저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여력 갖고는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쇠퇴했나요? 전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떠나면서 이 이름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는데요. 3차 동안에 3번에 걸쳐서 할 때 보통 10년의 기간에 걸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이 사울의 든든한 후원자로 든든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가운데 대부분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훈계하고 때로는 책명하고 칭찬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세워주는, 데살로니가가 칭찬받는 교회이지만 결국 좀 문제가 있어서 할 말이 있어서 그 서신을 썼는데,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는 그런 편지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의 끝까지 좋은 동역자의 교회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아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을 강구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가, 우리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저희의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지금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는 과격해 보이지만 그것은 장래의 역사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저희가 한 몸으로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절대 그것은 들을 수 없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기본기가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기본적인 우리 베이스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고서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으라는 그 음성을 기뻐하지 않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도약을 이루게 되는데 그 놀라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보여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변화와 도약이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나의 삶을 유지하고 챙기고 지탱해 가려 한다면 고작 해야 자기 수준에 밖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과감한 것을 요구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그저 난 주일을 한 번만 지키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어떤 각오를 결단하게 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주시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새벽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더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결단하게 하셨을 때 그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음성을 듣고 나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즐겼던 것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행하실 때는 아주 과감하게 행하십니다. 과감하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망하게 되는 손해가 아니라 흥하게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1차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선교 때는요, 1차 선교 때 세웠던, 방금 전에 보였던 지도, 1차 때 세웠던 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 있는 관리가 예수님 믿게 되죠. 그 다음에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더베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각 지역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시키고 음식을 조심하게 시키고 모든 것을 했던 것처럼 이들을 그렇게 따르게 해야 되느냐? 어떤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왜 논쟁이 생겼고 바로 이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몇 가지 규칙만, 피체 음식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만 가지고 이제 모든 이방 교회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1차 때 선교했던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할 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누구를 동역자로 데려가게 할 것인가 해서 바나바와 이견이 생겼습니다. 1차 여행 때 가다가 힘들어서 다시 돌아온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원칙주의자인 이 바울은요, 데려갈 수 없다.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결국 나눠지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그 1차 여행 그 순서대로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신라를 통해서 위쪽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차 선도 여행 지도인데요, 이 주보에도 있지요. 저렇게 위쪽으로 가서 처음에 거꾸로 1차 여행 때는 구브로 섬으로서 마지막으로 더베로 갔지만 우리 바울은 거꾸로 더베와 이제 루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 우리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마가를 세우지 못했지만 이 디모데의 영적 아들을, 이 젊은 목회자를, 젊은 그 제자를 선택해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도 그 소식을 전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 아시아 저 끝에 에베소라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큰 도시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기 원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금지한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에서 또 바울은요, 배 타고 건너갈 걸 생각 못했습니다. 그저 그 대륙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스디아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두니아에 오순절 때 많은 이방인들이 저 비두니아 위에 있는 본도나 그 밑에 있는 갑보디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었는데 비두니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없었거든요. 비두니아에게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바울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이 이번에는 정말 그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예수의 심정으로 가지 마라, 비두니아로 가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이렇게 사역이 막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나바와 싸워서 그랬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사역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한 번 막히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회복할 여유도 없이 두 번째도 또 계획했던 사역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시아에서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건 막히고 실망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류한 이 동역자들에게도 볼 명목이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이 안 되고, 그 사역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목회자가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그 얼마나 입지가 곤란하겠습니까? 영적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이 예수님 만나고 다 바뀐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걸 감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내 고집 세우지 않고 내 자존심 세우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세운 건데 아니야,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무시아를 지나서 저렇게 해안 도시 드로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지금까지 막혔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함께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교두보인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던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북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던 그 비두니아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쪽으로 바닷길 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는 길을 막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계속 막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래와 현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만 그럴까요? 저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앞뒤로 꽉꽉 막혀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시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시각에서는 막힌 듯 하지만 영원한 시각에서는 열리는 길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바꿨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여전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야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야 과감히 방향 전환케 하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죽게 되는 죽음이나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관계의 문제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이 땅의 시각에서는 인간의 이야기 가운데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바다 건너 아시아 대륙을 떠나 유럽으로 갔을 때 그의 선교 사역은 어땠었나요? 물론 복음이 놀랍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복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핍박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저렇게 들어와서 빌립보로 갔을 때에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곳에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려왔을 때 많은 헬라 유대인들이 귀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됐지만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이 시작되고 베레에서도 헬라의 많은 귀족들이 믿게 됐지만 이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아주 바울이 힘들게 합니다.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저 멀리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덴에서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변증을 하지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고린도에 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 회당장을 막 때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라, 이 성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 바울을 권면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긴 됐지만은 마지막 그 2차 여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핍박과 괴로움이 저 유럽으로 건너감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 결정적인 사역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그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할 동안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인류의 역사 전체 흐름 가운데 진행되는 놀라운 방향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 전환이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길어야 100년의 삶을 살 뿐인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인류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내가 이 세상 삶 다 살았다고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인류 역사의 한 작은 부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구간에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도록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세대에 바톤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당연히 내 세대에서는 다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과감히 바꾸시는 그 방향 전환에 순종할 때에, 바울처럼 순종할 때에 유럽 전체가 보고만 되는 그 놀라운 그림, 그 완성될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교회에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귀로 한번 잡아보세요. 귀 있는 자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순종하다. 성령이 내려줘야 된다. 내려놓으세요. 성령이 하신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도태되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 생활에 연조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도리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오되는 습관대로, 그런 내 믿음의 경험대로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빈 껍질만 남아요. 겉의 모습은 직분인 것 같고 겉의 모습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동적인 인도하심, 하루하루 매주 인도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주일 언금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요, 내 마음의 깊은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빈 껍질만 남게 되는 가련한 영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결정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희락과 화평과 평안을 주시지만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내가 힘들고 애써서 준비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나의 그 모든 좋은 직업과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알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나의 한계에서 내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 벌린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순종함이 있어서 벌린턴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간주를 들으시면서요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배경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뭔지 아시죠? 두 전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의 선교 영화의 그 한 장면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내게 다가가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하는 그런 영혼의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놀라운 계획을 주실지 내 생각으로 우리 교회의 규모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그 자체가 너무나 내겐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축복이고 감사하며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계속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여러분께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의 방향을 70이 되어서 80이 되어서도 갑자기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제가 말씀하기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버린드 교회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이 미전도 종족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런 재력을 갖게 되고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갖고
한 가정이 미전도 한정적으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한 성도가 기도할 때 그 미전도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영권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겠다는 그런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주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생각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전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주실 주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비추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비전 가운데 있을 때, 그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방을 새롭게 하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 주일마다 내려놓은 훈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주 재물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미전도 종족이 이방되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내게 말씀하는 그 순간이 위기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준비하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 온전히 맡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번의 등교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